오늘은 설교에 앞서 교회력에 관하여 짧게 나누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나 예배로의 초대에서 창조절이라는 낯선 절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오랜 전통입니다. 교회력은 양대 절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기리는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주현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절,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절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력은 기독론,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도 잘 묵상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력에는 삼위일체의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리는 절기로 지켜 1년의 전체 교회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균형 사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창조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편교회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창조절은 몇몇 교단과 교회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조절의 시기는 성령 강림절 후 대림절 직전까지 기간의 절반 정도인 매년 9월 첫 주부터 대림절 직전까지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을 창조절로 지키게 된 것이죠. 우리 가양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생명 지킴 사역에 관심이 많은 교회로서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에서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교회 사역과 맞기에 성령 강림 후 아무 절기가 없는 이 시기에 창조절로 지키는 것이 교회 정체성과 사명에 맞아 지키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연의 파괴, 변화하는 기후변화, 무너져 내리는 이 생태계의 위기 신호에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데 창조절은 매우 유익함을 줍니다. 이 기간 창조 질서에 따른 신앙과 생활 설계, 생육, 번성, 충만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안에서 공존하며 생명 지킴이로서 살아가는 가양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차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에서 사용되는 차별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차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사람은 귀하고 천한 차등이 있을 수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이 차별 대우란 부당하고 편파적인 편애에 대하여 사용된 용어입니다. 차별 대우란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힘없는 사람이냐, 유명인이냐, 일반이냐 등으로 차등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런 지적은 이런 경고는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책 잡으려고 세금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차별 금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에게서는 차별적 대우라든지 속물적인 편견, 선입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보자기 환상에서 깨달은 깨달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 신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며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오경에 보면 깨끗하고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었는데 돼지같이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이 짐승은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낙타나 오소리, 토끼같이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또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들을 음식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조차 교회의 전통이나 우리의 신앙관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는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명성이나 권력이나 영향력, 그 사람의 재산이나 우월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교인들 관계나 교회의 일꾼을 선출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공명정대함일 겁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가 공정인데요. 대선 후보자들이나 정치권이 공정을 화두로 삼아 자신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불러일으킨 쟁점들 또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가들의 자녀들의 각종 특혜 논란이었습니다. 취업, 입학, 사업, 기타 국책 사업 등의 지원 등의 부모 찬스를 썼다는 것이죠. 이 부모 찬스는 그 찬스를 쓸 수 없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혜를 반대하는 논리가 곧 공정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덫에 걸리면 누구든 죽습니다. 공정과 관련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대생들과 의정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를 봐주면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국공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공정은 어떻습니까? 의사 국가고시 거부자들에게 제시 기회를 부여한 것은 예비 의사나 의사 집단의 특권적 지위 요구에 대한 정부의 굴복이라는 차원에서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반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특정 정당에서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 위반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인국공 사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 논란은 한마디로 특권이나 특혜에 대한 비판이므로 정당한 공정 시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는 공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회 균등을 앗아가는 행위도 20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 사태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긴 세월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던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공정의 위반이 아니라 공정의 확장이요 성숙이라 하겠습니다. 율법인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인간사에서는 이 말씀이 구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은 부자에게 아첨하는 속물근성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고 차별하고 차별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파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잠언 2장에 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고 경고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졌거나 아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의 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크 샌델은 지적합니다. 재능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은 부모의 생물학적 기여 혹은 자연의 섭리의 산물일 뿐 개인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능을 바탕으로 성공한 자가 그 보상을 독점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액 연봉과 같은 보상은 당대 사회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손흥민이 거액의 연봉을 받지만 핸들볼 선수나 다른 종목의 선수들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보상이 적은 것은 그 운동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때문이죠. 당대 사회가 무엇을 선호하는가는 우연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본인이 기울인 노력조차도 주위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마련해준 좋은 환경을 가진 경우와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경우는 학습 노력의 양과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력 또한 온전한 개인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마이클 샌델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직업과 일에 적절한 존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직업과 일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둘째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공동으로 지향할 때 올바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유익한 공동선을 발견하려는 이 시민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시민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토론할 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이 제안했던 이런 것들은 성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종사하는 직업과 일에 대해서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개개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존중하는 모습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공동선을 추구하고 결국 공동선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장 1절에 의하면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명예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명예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얽혀 살도록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후에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두로라는 이 지방은 이방에서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진정 감동적이며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인 면에서 보면 두로와 시도는 시리아 일부인 페니키아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방인의 영토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여러분 보실 때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 대해 마찬가지로 심한 말을 했겠죠. 여기서 개는 오늘날과 같이 애완되는 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라는 말은 불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간의 차별이 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표현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마저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점이죠.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서의 경멸적인 용어의 개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는 거리에서 성가시고 멸시받는 개를 가리키는 퀴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귀여운 가정용 애완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개라는 말 가운데서 가시를 빼고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의조가 모욕적인 어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애정이 담겨있는 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떡으로 비유하셨는데요. 복음은 자녀인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도 자녀가 먹고 떨어진 복음을 먹는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복음에서 제외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원리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표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의 이 출생이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천명합니다. 과거 서로 개로 취급했던 걸림돌과 금기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탁 밑에 개들은 이미 자녀들의 빵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가 아니라 같은 상속자인 자녀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것만큼 차별의 벽을 뛰어넘은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차별에 관한 여러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서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잠언 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딱 두 부류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도록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차별이란 말조차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별 금지를 위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하지 말라는 명예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